우리 하나님은 창세기 22장 14절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레라는 히브리 말은 우리 준비한다, 그리고 공급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준비해 주셨다가 때에 따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공급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또 공급하시는 여호와 일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사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셨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공급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모해야 됩니다. 시편 107편 9절 말씀에 내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사모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목이 마르다는 거예요. 목마른 자에게 생수를 주신다. 목마른 자야 오라. 이사야 55장 1절 말씀에 여러분 시편 42편 1절에 보면 목마른 사슴이 신음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어느 때에 가서 하나님을 배울고 그렇게 갈망한다 그랬어요. 그 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 도와주십니다. 아멘. 이번 성의 주제가 아모스서 5장 6절 여호와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모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이 간절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새벽에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 주신다. 새벽부터 일어나 첫 시간을 함께 드리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편 116편 2절에 주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시편 73편 25절에 하늘을 봐도 땅을 봐도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내게 없습니다. 여러분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갖고 부족해요. 하늘이 비를 주어야 땅이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돼요. 요한복음 3장 27절에 하늘이 주지 아니하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했으니 사모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다.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한 것도 10일 동안 약속 붙들고 또 사모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다렸어요. 할렐루야.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해 주신다. 오늘 그래서 저는 오순절 성령 강림절 맞이하고 부흥성을 앞두고 오늘 가이사라의 고넬료 가정에 있었던 제2의 오순절의 현장이 오늘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사모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이사라는 예루살렘에서 서북쪽으로 한 100km 떨어진 해안 도시인데 상업이 활달한 도시였습니다. 여기에 로마 부대가 황제의 휘하에 있는 군대가 주둔을 했는데 거기에 이탈리아 사람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10장 1절에 보면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 지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그 당시에. 그러나 하나님께 주목받는 인생이 있었어요. 그는 이방인이었어요. 그는 백부장이었어요. 100명의 군인을 거느리는, 군사를 거느리는 중대장급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돈이 많아서, 명예가 있어서, 지위와 권력이 있어서 주목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 그가 경건하고 온 집안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나아가서 항상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주목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는 말로만 기도하는 자가 아니었어요.
실제 삶의 기도였어요. 그 어느 날 기도 시간이 되었습니다. 9시 기도 시간이 되었어요. 하루에 3번씩 그는 기도했어요. 이방인이었지만은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어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어떤 계기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경건한 유대인처럼 되었어요. 그는 3번씩 기도하는데 어느 날 오후 3시에 기도하는데 환상이 열렸어요. 여러분, 기도 가운데 여러분에게도 환상이 열리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사가 방문을 했어요. 하나님의 지시를 전달해 줬습니다. 너는 저 욥바의 사람을 보내가지고 지금 그 해변가 도시 그 집에 그 피역 장사를 하는, 가죽 장사를 하는 그 시몬 집에 머무르고 있는 베드로를 초청해라. 그래서 너와 내 집을 구원하는 말씀을 듣도록 해라. 즉각적으로 그는 순종을 했습니다. 집에 있는 하인 2사람과 자기 밑에 있는 경건한 신하, 보세요. 베드로는 혼자 예수 믿지 않았어요. 온 집안을 경건하게 경외하게 만들고, 그는 자기 밑에 있는 신하까지 경건하게 만들었어요. 할렐루야. 영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베드로에게 보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제6시 시간에, 지금으로 말하면 정오 시간입니다. 시장할 때쯤이 되었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데 환상이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기도를 통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령한 교통이 서로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서 그릇이 내려오는데 보자기예요. 거기 보니까 4바 달린 짐승, 그리고 기는 짐승, 나는 새들이 있는데 구약 성경에 기록된 부정한 짐승이에요. 근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잡아먹어라. 안 됩니다. 못 잡아먹습니다. 부정한 짐승입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깨끗하는 것을 네가 왜 더럽다느냐? 잡아먹어라. 그래서 이게 무슨 이야기지? 무슨 뜻이지? 하고 있는데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한 거예요. 자초지종 설명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방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구나. 그리고 길을 따라 나서서 드디어 고넬료 가정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고넬료는 하나님이 예배하신 은혜를 받고자 사모하면서 그 일가 친척 형제들을 불러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0장 24절 말씀입니다. 이튿날에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오늘 본문에 보면은 며칠을 기다렸느냐? 4일을 기다렸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혼자 자기 집안 식구들만 모여서 기다린 게 아니고, 그는 친척들에게 가서, 그는 가까운 친구들에게 가서 그는 선포했습니다. 이번 우리 집에 베드로 사도가 와서 복음을 전할 터인데 이번에 큰 하나님의 예배하신 은혜가 있을 것이다. 다 모여서 은혜를 받자. 아멘. 히브리서 12장 28절입니다. 따라합시다. 크게.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자. 아멘. 이번 성에 혼자 은혜 받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순절날에도 120명이 모여 사모할 때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가이사라의 제2의 오순절 부흥에도 고넬료를 비롯해서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이 모여 사모했어요. 기다렸다 그랬어요. 익스펙트했다 그랬어요. 기도하고 기다리며 기대하면 기적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성회에 모두 다가 사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줄이고 목마른 심령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넬료가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또 사모했어요. 그런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나님이여,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는데 그 은혜가 다 떨어진 것 같아요? 예배하심이 이젠 더 이상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바닥이 난 것 같아요? 아닙니다. 무궁무진합니다. 지금까지 받은 은혜보다도 30배, 60배, 100배, 아니 신명기 1장 11절에 지금보다도 1000배나 더 큰 은혜는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비된 은혜를, 선물 꾸러미를 이번 성회를 받자는 것입니다. 이번 성회를 통하여. 믿습니까? 우리 인류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준비해 주셨다가 주신 것이죠. 성령이 오심을 어떻게 알았어요? 준비해 주셨다가 오는 것이죠. 모든 것은 다 준비해 주셨다 오는 겁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모함으로 받아들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을 초월하는, 내 이성을 초월하는, 환경을 초월하는 그런 은혜가 분명히 있어요. 계산기같이 뻔히 두드리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더 큰 은혜를 사모하게 되면 사모하는 영혼 만족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요, 어느 분이 간증을 해요. 신방에 가서 감동되는 말씀을 뿌렸는데 이게 옥토밭에 떨어진 거예요. 간증을 하는데 지난 4개월 동안에 40만 불, 50만 불을 벌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자기는 이게 지금 꿈인가 생신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받으세요. 할렐루야. 예비 놓은 것을 자기 밥도 못 찾아 먹으면 안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넬료가 뭐가 부족했어요? 없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고 사모해서, 할렐루야. 이번에는 나 혼자만 덜렁덜렁 오지 말고 일가 친척 가까운 친구 모든 성도들 다 이웃교회 성도들 함께 와서 천국 잔치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 고넬료를 통해서 배우는 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겸손하게 말씀의 은혜를 받자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겸손하게 예비하신 말씀의 은혜를 받읍시다. 아멘. 오늘 25절 말씀입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옵니다. 그때 고넬료가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기다리다가 과연 베드로 목사님이 오실까? 이방인이 나에게 오실까? 베드로도 안 가려고 그랬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 생각이 안 깨어진 거예요. 오늘 여기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고 위법인데, 그런데 그가 강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지금 할 수 없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 고넬료로서 얼마나 이게 반가운 거예요. 발 아래 그냥 엎드려 절을 하는 거예요. 대환영하는 거예요. 이번 성회가 그런 성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엎드려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33절 말씀에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따라합시다.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아멘. 예비하신 분이 오신 거죠. 예비하신 집회가 열린 것이죠. 예비하신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겸손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고넬료는 그랬어요. 베드로의 말을 들으려고 한 게 아니라 베드로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한 거예요. 이 강단에서 누가 쓰든지 여러분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7장 7절에 겸손한 자에게 복이 임하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더욱 큰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김대성 목사님이 오시는데 하루도 안 오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아멘. 근데 하루는 올 수밖에 없어. 왜? 주일날부터 시작하니까. 주일날 와서 큰 은혜 받고 저녁 집회부터 열심히 참석하여 예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꼭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도 역사한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3주밖에 되지 않았지만 복음 받은 지 믿음의 소문이 온 이 고린도 지역에 퍼진 것이 바로 무엇 때문에 그랬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년 365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만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에 은혜 받지 못하고 뭐 이상한 곳에서 은혜 받으려고 그러고, 그리고 혼자 큐티한다고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 그러고 그러면 안 돼요. 아니, 목사님으로부터도 은혜 받지 못하는데 목사를 우습게 보고 주의 종을 우습게 보는데 혼자 자기는 하나님과 독대해서 특별 계시 받는데, 그러다가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누가 이곳에 전하든지 이곳에 섰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로 믿으시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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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하게 받을 때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성에는요 특별 메뉴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픈 자가 있으면 고쳐주시고, 넘어진 자 있으면 이렇게 세워주시고, 마음에 슬픔이 있는 자 기쁨을 주시고, 기도 응답이 되고 회복이 되고 변화가 되고, 이 특별한 말씀이 있어요. 잠언 22장 19절에 보면 오늘날 여호와를 의뢰하기 위하여 특별히 내게 하신 말씀이 있다. 특별한 말씀이 있어요. 김대성 목사님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에 딱 맞는 시대적인 말씀,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맞춤의 말씀을 주셨을 텐데 이번에 겸손하게 사모하여 다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한 게 있어요. 저도 독일로 갈 때 특별히 말씀 받고 갔어요. 여호수아 1장 7절 8절에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니 마음을 강하게 담대하라. 또 그래서 캐나다 올 때도 기도 중에 요한복음 6장 35절 특별한 말씀을 받았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가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성전 건축도 그냥 진 게 아니에요. 말씀 받고 지은 거예요. 특별한 말씀, 이번에 놓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에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신명기 33장 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며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여러분들의 처지와 형편을 다 아세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고넬료가 언제 베드로를 알았습니까? 고넬료가 언제 집회를 열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역사해서 말씀을 듣게 한 거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손 아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손 안에. 이번에 주의 발 아래 앉아서 겸손히 주의 말씀을 아멘 아멘 하고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번에 여호와 이레를 체험했어요. 지난 금요일날 새벽 기도하러 교회 와서 좀 일찍 와서 이렇게 교회 문에 들어서려고 하는데 뭐가 눈에 보여요. 가만히 보니까는 새야. 난 누가 조형물을 갖다 놓은 줄 알았어요. 가만히 보니까 참 새. 나를 쳐다봐. 그래가지고 참새야 했더니 그래. 손을 갖다 댔어요. 여기 풀에다가 갖다 댔더니 여기 살살 머리를 만졌더니 가만히 있어요. 그거 내가 살짝 잡았는데 가만히 있어. 보니까 약간 추워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내 방에 들고 와서 그 책상 옆에 딱 놓고 나는 성경을 보고 있어. 여기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기 한 눈썹을 보니까요 쌀톨만 해. 새카만 게 빛에 비춰가지고 반짝반짝 있는. 진짜 세 다리띠다. 진짜 세 다리다. 그 말이 이해가 되대. 이쑤시개가 더 가느라 톡 하면 부러질 것 같아. 가만히 나를 바라보는.
새벽 시간이 기도 시간이 돼가지고 할 수 없어. 걔를 데리고 얘도 좀 은혜 받아야 되겠다. 뭔가 좀 비실비실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새 한 마리를 들고 오니까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설명을 하고 이제 찬송을 불렀어요. 근데 이상하게요, 그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내가 매일 기쁘게 설레기를, 이 찬송을 부르고 싶어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정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아멘. 그래서 그 찬송을 이제 불렀어요. 그 찬송을 부르다가 3절을 찬송하는데 나는 깜짝 놀랐어요. 머리끝이 뻗떡 섭디다. 왜냐? 그 찬송 가사가 이렇습니다. 여기 칼럼에도 내가 썼지만,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여기 새가 있잖아. 여러분, 감동이 안 돼? 나는 내 평생 새를 갖다 놓고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고 찬송한 적은 처음이라니까. 하나님이 이 찬송을 부를 줄 알고 실물 교육을 한대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염려할 게 뭐냐? 공중 난 새 봐라, 다 먹여지지 않느냐? 염려가 사라져 버립니다. 여호와 이래, 따라합시다. 여호와 이래. 그 여호와 이래 아니겠어요? 뭘 걱정하느냐?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흥하든지 망하든지 주의 것이면 주님 다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맡기시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모하세요, 겸손하게. 시편 119편 131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여러분, 요 참새도 내가 이렇게 물을 주니까 손바닥에 이러고 먹더라고. 고기, 참새 속에 고개 물이 들어가 봐야 얼마나 들어가겠냐고. 그러나 그게 새로 하여금 힘을 주나 봐요. 아멘. 밤낮이 지는간 얘가 막 힘이 뻗쳐가지고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날려보내버렸어요. 그 물 한 모금 먹고도 이번에요, 부스러기라도 주시옵소서. 나는 개보다도 못합니다. 그러나 부스러기라도 주시옵소서.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따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떡이 아니더라도 부스라도 좀 주세요. 물 한 모금이라도 좀 주세요. 물 한 방울이라도 나에게 좀 주세요. 물 한 방울도 하나님께서 예배 안 해왔겠어요? 예배하신 은혜를 겸손히 사모하여 받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헐떡이세요. 헐떡이세요. 아멘. 두 번째는요, 믿음으로 예배하신 성령의 은혜를 받자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예배하신 성령의 은혜를 받읍시다. 오늘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 주여 이번에 집회 내내 말씀 가운데 성령이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여 주시옵소서. 바람같이 역사하여 주시고 불같이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붓듯 하여 주시옵소서. 부어 주시옵소서. 사도행전 2장 33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를 오른손으로 높이시며 그가 아버지께로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똑같은 역사가 일어났어요. 45절에 베드로와 함께 할례 받은 신자들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라. 베드로는 증거했습니다. 담대하게 감격했어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화평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하셨음에 저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들을 고치셨다.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이 말씀을 하는데 막 성령이
하나님이 역사하고 믿는 자 속에 막 역사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막 방언을 막 하는 거예요. 레갈라발라갈라발라갈라발라. 가만히 들으니까 하나님을 막 높이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야, 이미 믿고 성령까지 받았는데 세례 주자, 물세례를 나중에 주는 놀라운 기이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베드로는요, 이단으로 취급받았어요. 예루살렘에 들어오니까 이것 때문에 종교회의가 열렸어요. 베드로는 문책당하기 시작했어요. 설왕설래입니다. 갑론을박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악령이 역사한 게 아니냐? 이단 시비가 붙었을 때 베드로가 딱 일어나서 여기 11장에 보면은 14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너와 온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을 이루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15절에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그러니까 처음 그냥 말씀을 전할 때부터 성령의 역사, 이번에 첫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역사가 있을지어다.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이 나노라. 바로 사도행전 1장 5절이죠.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 같은 선물을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